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성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희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은 모든 안정을 포기하라는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우르는 문명의 중심지로 안락한 삶을 보장받던 곳이었죠. 아브라함은 15세의 나이에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미지의 땅으로 향합니다. 이 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메소포타미아의 거친 사막을 횡단합니다. 낙타를 타고 하루에 30에서 40km를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여정은 고된 시련이었습니다. 고대 상인로를 따라 이동하며 식수 확보와 사막의 혹서가 가장 큰 도전이었죠.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당시 여행자들은 물동이와 건포도 대추야자로 생존을 유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불확실한 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장장 1600km의 여정 끝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이 기원전 2000년경 가뭄으로 황폐화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척박한 황무지였죠. 아브라함은 세겜에 있는 모래성수리 나무 아래에서 첫 제단을 쌓습니다. 이는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밤새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기적처럼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처럼 노년의 자식을 얻는 경우는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삭,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이름은 사라의 회의적 웃음, 창 18, 12과 기쁨의 웃음, 창 21, 6을 모두 기억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합리적 예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삭이 청소년이 되던 시기, 하나님은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고대 근동에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은 없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만 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모든 미래 약속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았죠. 그럼에도 그는 이튿날 아침 일찍 여정을 준비합니다. 이 순간이 그의 믿음이 가장 순수하게 드러나는 시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 현재 예루살렘 성전산 지역으로 향하는 3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삭이 직접 나무를 짊어졌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당시 청소년이 성인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전체가 걸린 이 시험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경로는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육체적 고통도 컸을 것입니다. 모리아산 중트럭에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은 고대 희생제식의 정확한 절차를 반영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예언적 선언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구약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묻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아케다, 결박는 이 사건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되었습니다. 고대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삭은 순종적으로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이 떨렸을 것이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 천사의 긴급한 호출이 아브라함을 멈춥니다. 내 아들을 해하지 말라. 이어서 수풀에 걸린 숫양이 발견됩니다. 고고학자들은 모리아 지역이 당시 양 목장으로 적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심라는 선언은 단순한 사건 이상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영원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겼음을 증명했습니다. 시련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을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을 재확인하십니다. 이 약속은 훗날 유대민족의 기원이 되었고 기독교 신학에서는 영적 후손인 믿는 자들까지 포함됩니다. 모리아산은 이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성지가 되었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대한 영원한 교훈이 되었습니다.